오늘은 지난번에도 좀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처님 명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또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스님, 우리 손주 이름을 우리 아들이 가서 어디서 지어왔는데 이름이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여러분의 이름이 어떠세요? 저는 그 법당에서 아주 많은 분들을 모시면서 법명이라는 걸 짓잖아요. 스님도 그 법명, 스님 법명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법명을 지십니까? 네,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이 말과 글, 그 다음에 이 기도, 부처님의 어떤 명호, 우리가 염불이라고 하죠.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세상을 살려면 말이라는 것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말을 해야 되죠.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말이 없는 세상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말이 없는 세상. 우린 지금 이렇게 말을 하면 이렇게 제가 성대를 움직이면서 그 말이 나가서 제 귀로 상대방의 귀로 가요. 그런데 하늘나라 사람들은, 이제 불교는 워낙에 이게 우주를 상대로 하는 가르침이니까요. 하늘나라 사람들은 우리하고 전혀 다른 어떤 스타일의 소통 방법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의 선조들은 하늘나라에서 왔다. 거기는 광음천이라는 곳이다. 광음. 거기도 음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음은 음인데 우린 성음, 말, 음성 이러잖아요. 그죠? 이건 광음, 빛이 소리라는 뜻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대통령, 요즘에 대통령 그러잖아요. 대통령이라는 그 단어를 딱 떠올리는 순간 어때요? 뭔가 감이 오잖아요. 무게감이랄까. 네. 좀 이렇게 뭔가 그런 그 단어 앞에서 뭔가 약간은 좀 이렇게 뭔가 마음을 가다듬고, 네, 그렇습니다. 가다듬고 뭔가 이렇게 마음을 좀 안정시킨다고 그럴까? 그런 단어를 읊조릴 때 그래요. 세종대왕, 세종대왕 우리가 불러 모시는 즉시 몽고한 이게 마음 가운데 또 다른 세계가 나오잖아. 네, 이순신 장군, 이게 명호를 이름을 떠올리면서 이름이 아니라 마음을 변조시키거든요. 마음의 자세를. 이름이 갖는 어떤 그런 세계가 있어요. 법명을 지을 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스님, 능인선언 법우들 그런 그 법명은 참 예쁜 것 같아요. 그렇죠. 당연히 법당에 나와서 이제 같이 생활하는 분들이니까 심사숙고해서 다 이렇게 모든 절들의 이제 스님들이 그렇게 씁니다만은 법명이라는 건 또 법명을 바꿀 수도 있겠지만, 네, 또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우리 손주 이름을 좀 개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손주 이름이 김개똥, 김개똥이라고 그 이름 자체가 어렸을 때 아명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가만히 한번 보세요. 엄마 아버지 뱃속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아이가 제일 처음에 하는 말은 엄마 응애. 가만히 연구를 해보면 이 의문철학이라거나 이런 걸 연구하다 보면, 네, 뭔가 우리가 생각할 게 참 많이 있어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부처님, 약사의레불. 그 이름 같은 거 보면 대체로 보면 성자적 실상이라고 그래서, 네, 그게 참 뭐냐면 이름에 들어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 이름도 사실은 함부로 짓는 게 아니에요. 사람 이름도 함부로 짓는 게 아니라 관세음보살,
관세음, 세간의 모든 소리를 다 듣는다. 지장보살, 약사의 랩을. 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하니 이 명호, 약사의 랩을,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여러분이 정말로 왜 제가 자꾸만 기도라는 걸 강조하고 왜 정말로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연마하고 해야만 되는가 하면 달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럼 사람과 사람 사이는 이해관계가 꼭 작용합니다. 저 사람한테 뭐 어떻게 뭘 좀 어떻게 저 친구한테 뭘 좀 얻어먹을 게 없나.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 인간관계, 인간 사이간 사이. 그 항상 상대방을 대할 때마다 뭐라 딱 장벽이 쳐집니다. 이해관계의 장벽이. 그 장벽을 뭐라 그러죠? 업장이라고 불러요. 업장. 근데 여러분이 오늘 제가 이렇게 부처님 전에 어떤 약사의력경을 말씀드려요, 그죠? 근데 내가 부처님을 대할 때는요 장벽이 없어요. 내가 부처님을 대할 땐 허공이 부처님이니까. 기도하는 마음이 될 때 내가 무슨 일을 한다, 작품을 무슨 뭐 내가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내가 뭘 작업을 하고 있을 땐 그렇잖아요. 아무도 뭐 타치하지 않아요. 내가 내 일을 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성스러운 작업은 뭐냐면 왜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연말해야 되는가 하면 달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달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처님 만날 때는 장벽이 없거든요. 부처님 전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서 업장소멸이라고 말해요.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많고 이른바 양적인 변화가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니까 자꾸만 기도하는 마음이 돼버리면 어떻게 된 거 아니? 부처님과 나는 뭐라 장벽이 없잖아요. 허공인데 뭐 그래. 그러니까 자꾸만 기도하는 마음이 되면 부처님 사랑하는 마음이 되고 부처님과 하나가 되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일을 할 때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자. 기도하는 마음이 된다면 뭐죠? 부처님과 내가 직통으로 만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작품을 만든다. 그럼 그 작품은 부처님 작품이죠. 부처님 작품.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부처님 연불한다. 그 연불이 왜 중요하고 기도가 왜 중요하고 부처님 명호를 끊임없이 부르는 게 왜 중요하냐? 군더더기가 없거든요. 그냥 장벽이 다 깨져버리거든요. 백겁적 집주에 일념돈 탕지니까 사람들이 아씨 100겁 동안 지었는데 100겁 동안 지었는데 어떻게 한 생각으로 100겁 동안 지은 게 사라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죠. 하늘이 무너져도 뭐라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런 얘기합니다. 하늘이 무너져요. 근데 어떻게 솟아납니까? 네, 우리가 사는 세계는 이게 3차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차원 이동이에요. 내가 3차원을 떠나면 되잖아요. 3차원을 떠나면 돼요. 이걸 던져버리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백천망 백겁적집죄라 하더라도 뭐라 차원 이동이 돼버리면 그런 얘기가 이제 부처님경에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천년 만년 말년 무량겁 동안 지은 업이라거나 죄업이라 하더라도 그저 깜깜한 방이라, 깜깜한 억천만겁 깜깜한 방이었다. 근데 불을 딱 이렇게 라이트를 딱 켜고 들어가면 돼요. 불을 딱 비치면 그 어둠이 안 가겠다고 발버둥 칩니까? 어둠이 난 안 가겠다고 발버둥 칩니까? 어둠은 저절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어둠은 밝음이 들어가면, 죄라는 건 어둠이거든. 어둠의 자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약사이랩을 미타인행 48원에 보면 극락에 나는 비길 가운데 10년 왕생원이라 10번만 나무아미타불 간절한 마음으로 하면 극락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지 않는 거죠. 왜 믿지 않을까요? 우리는 3차원적인 한계내적인 중생이니까 그래요. 한계를 벗어내는 게 바로 부처님 세계거든요. 한계를 벗어나는 거예요. 한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우린 뭐라 여기 왜 왔다? 일하러 왔다. 근데
아무렇게나 사는 그런 그 삶이 훌륭한 작품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건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틀에 꽉 매여가지고 박혀가지고 그 틀을 깰 줄 몰라요.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불행은 뭐냐? 부처님 말씀대로 너희들의 가장 큰 불행은 뭐냐면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위대한 힘,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사는 게 그게 가장 큰 죄라고 그랬거든요.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함께 살고 있거든.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함께 살고 있는데 나의 위대한 능력이 너희들과 함께 하는데 그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고, 그러니까 까맣고 까만 죄를 짓는 거예요. 그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보잘것없는 이런 깎아주고 이렇게 사는 스님입니다만 다른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을 체험해 본 사람들은 정지소지 비여경이라 어떻게 그 세계를 말로 표현할 수가 없거든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체험해 보지 못한 자들은 자꾸만 여기 얽매여 가지고 부처님을 의심하죠. 신심의 반대는 의심이거든요. 의심하는 거예요. 그럴까? 정말 그럴까? 그럴까? 의심하거든요. 의심하는 마음은 자기의 성공을 방해하는 마음이에요. 되질 않아요. 그 몸과 마음을 다해서 나의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 그럼 내가 하는 일, 그 일에는 나의 사랑을, 모든 일은 자기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인간이고 사랑받는 인간인가, 그 사람이 해내는 일을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그 일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그건 정말로 부처님 말씀대로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은 너 자신의 마음 가운데는 사랑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 사랑과 자비는 부처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그 일을 해낸다면 그 일 가운데는 부처님의 위실력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그냥 몸과 마음을 다해 잠깐만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한다. 그럼 부처님의 힘이 나와 함께 정말 함께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의 가장 깊은 비밀을 체험하고 깨닫기 위해서는 뭐라? 정말 여러분의 일을 사랑해야 됩니다. 대체로 보면 인생을 별 볼 일 없이 사는 사람들 정말 안타까운. 제가 예전에 이 얘기는 감방에 가서 죄수들 수용자들한테 교도소 가서 법문할 때 이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의 인생의 참된 비밀을 잘 모르고 살고 있다. 나 같은 깎아준 얼마나 당신들이 이해할지는 모르겠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 여러분에게 감옥으로 안내했지 않냐? 여러분이 하는 일을 정말로 의미롭게 여러분의 일을 통해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기 이런 데로 들어오지 않겠냐? 그러니까 여기 감옥이 있는 것처럼 실제로 지옥이 있다. 자기 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지옥에 있겠냐 없겠냐 물어보면 가만히 죄수 듣고 있다고. 정말로 자기 마음에 담긴 사랑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나타내 보이는 게 자기 자신의 일입니다. 그 밥을 아주 맛있게 준다. 음식점도요, 여러분 음식점이 많잖아요. 음식점도 뭐 카페도 뭐도 무슨 제품 만드는 것도 정말로 그 만드는 어떤 그런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의 마음에 담긴 사랑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간에 어떤 일하든 간에 그 일에 대한 그 일을 삶에 대한 어떤 일이든 간에 그 일에 대한 어떤 그런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는 보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이건 무슨 무슨 장군이건 뭐건 간에 전부가 다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 그러니까 염불 한다는 거 바로 뭐죠? 그 염불하는 마음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성스러운 작업이잖아요. 자기 자신의 마음을 사랑으로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그 기도가 정말로 얼마나 귀중한 일인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몸과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가득히 머금고 일할 땐 그 순간이 부처님과 만나는 순간이에요. 부처님과 만나는 순간. 이 일을 하더라도 참 그러니까 뭔가 아니 일을 하더라도 이건 남들과 경쟁해서 이길 생각하지 말고 부처님과 만나면 그건 백전백승이에요. 일을 하더라도 참 안타까운 게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은 어떻게 돼요? 부모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도록 모든 걸 아끼지 않으시잖아요. 부처님은 또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위대한 그런 그 위실력을 신뢰하는 사람,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제가 언젠가도 말씀했잖아요. 아기들이 뱃속에서 나면 응애 엄마 울기만 해도 모든 게 해결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게 자기가 이루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이루는 거예요. 부처님.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하여간에 법명 같은 것도 그게 아무렇게나 짓는 게 아니에요. 성심행이다, 뭐 성덕화다, 향지행이다, 뭐 전부 다 이게 전부가 다 정말로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부처님 말씀 지난번에 읽은 거지만 문수사리 보살이 부처님께 사려 말하기를 세존이시여 제가 뒷날 저 먼 미래 말법 세상에 맹세코 갖은 방편으로 모든 신심 있는 청신사 청신녀들로 하여금 약사일광열의 명호를 듣게 하며 그러니까 자꾸만 기도하는 거예요. 나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가족 아들 딸들 심지어는 잠결에라도 그 부처님 명호를 들려주어 깨닫게 하겠나이다. 여러분 꼭 당부드리겠는데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부처님 말씀을 듣잖아요. 이 말씀은 듣는 게 아니라 실천하는데 의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재료로 만드는 음식이라 하더라도 그렇죠? 정말로 여러분이 부처님 말씀, 부모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부모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으면 부모님 마음은 까맣게 타들어갈 겁니다. 부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으면 부처님도 너무너무 실망하세요. 근데 부처님 말씀을 듣고 몸과 마음을 다 실천했다. 그러면 부처님은 얼마나 사랑하실까?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꾸만 몸과 마음을 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항상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가장 깊은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는 정말로 자기 자신 하는 일을 자기 자신이 언제 어느 경우에 처했다 하더라도 그 일을 사랑하고 자기 어떤 삶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가짐 일을 통해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해야 된다. 일이라고 하는 건 뭐라? 마음에 담긴 사랑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나타내 보이는 것이 일이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간에 그 일은 자기 삶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 보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약사여레불 약사여레불 일할 때보다 노래 부르세요. 약사여레불 약사여레불 약사여레불.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작업에 다 녹아 들어가서 위대한 작품이 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